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달려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0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표로 잡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과 함께 3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 성숙하고 진보하여 품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주의 백성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잘 압니다. 야곱을 참 잘 알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했던 사람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 뜻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막 서로 싸우면서 먼저 나오겠다고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계속 속이고 다른 사람 자리를 차지하는 찬탈자여 대신 들어앉은 자, 이 야곱이란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온갖 속임수로 잔꾀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 야곱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 이익만을 챙기던 이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때 야곱의 모습, 죽음을 딱 눈앞에 두었을 때 야곱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힘이 없어서 그 지팡이 머리 겨우 의지하고 서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어떤 번역에서는 침상머리라고 했어요. 야곱이 겨우 침상머리에다 의지하고 축복하고 경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머리로 살아오면서 온갖 잔꾀를 다 부리면서 살았던 야곱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지팡이 머리라도 의지하고 축복하는 자의 모습,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라가라 그럽니다. 자라가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아욱사토라고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두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단어. 마치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로 점점 달이 차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 가라, 증가하도록 해라, 커지도록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에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목표지만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우리 주변에 괜찮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난 저 사람처럼만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곳에는 우리 모두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여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늘려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세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해 줬죠. 모든 면에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성장하고 우리의 말도 성장하고 우리의 행실도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2020년을 맞으면서 올해 교회 표어에 맞게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연초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지 말라는 권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자리를 맴돌지 말아라.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합니다. 도의 초벌을 버리라. 종종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십자가의 도는 도의 초보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알면 알수록 정말 더욱 깊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갓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구원의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만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신학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신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같이 십자가의 도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삶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도,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이거 십자가의 섬김을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야, 어떻게 저 멸망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십자가의 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정말 오묘하고 놀라운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 초보라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현대어 성경이 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참 잘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초보 진리를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초보적인 교리에서는 좀 벗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자리를 맴돌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언제나 생각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언어, 동일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점점 퇴보해서 더 형편없어진 성도들보다는 낫지만 성도는요, 생각에 있어서 거룩한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언어가 점점 거룩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행실이 점점 성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모든 행실도 주관하시도록 그 인도함을 받는 성숙을 가져오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인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듣는 말이시겠지만 가끔 얼마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겉모습이. 제가 속지 않습니다. 제가 2019년보다 더 많이 늙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어떻게 집사님은 그대로 해요?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외적인 인간은 낡아져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우리의 내적인 인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2019년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을 했는지, 내 말하는 게 좀 변화를 가져왔는지, 내 행실은 어떤지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올해 표입니다. 지금부터 달려가야 됩니다. 성숙하고 진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갖춰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리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고. 우리의 내적인 성장은 거기에서 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느냐, 성장해지느냐, 더 강해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맴맴돌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연말쯤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시선을 두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제자리에 맴맴 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헛된 것에 두게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자기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제자리에 맴맴 돌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다시 기초를 놓지 않고 또다시 기초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기초를 다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6가지로 나와요. 이 6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은 두 쌍씩 묶어서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행위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부분입니다. 죽은 행위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우리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이 가장 잘 번역해 줬어요. 1절,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질을 배우려나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개역개정 성경에서 죽은 행위의 회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막 열성을 다해서 공로를 세우고 내가 공로를 했기에 보상을 기다리는 것,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선을 행했으므로 내가 율법을 지켰기에 그래서 공로를 쌓았고 뭐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보상을 기다리는 죽은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이것을 지켰어, 그러니까 구원받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간 거죠. 내가 뭔가 잘하면 구원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이 정도 단순히 필요성만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그 자리에서 성장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하는 이런 유대주의에 다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을 추구하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들과 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례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번역에 복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는 세례에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의식법상의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상의 씻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제자들을 비난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손도 안 씻고 저 사람들 밥 먹어요? 막 뭐 이런 비난. 그러니까 씻음을 말하는데요, 의식법상의 씻음이에요. 안수도 역시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약간 의식적인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나 구약의 의식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약의 율법 제도나 혹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성숙이고 진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교회가 이거 하는데 나 이거 지켰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숙이고 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세례들과 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해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아브라함도 가졌던 신앙이었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관한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다시 부활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들어야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초를 쌓지 말아라. 또 다시 새삼스럽게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내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 좀 정리해 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이런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 다시 기초를 놓지 말고 그 믿음 위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보하라. 기초를 다시 놓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초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더욱 기초 단계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나타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20년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싫어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한 예를 들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러 나가면서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표현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일하셨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가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3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0년 우리가 성숙하고 진보하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진보를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이 일에 있어서 연초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숙하고 진보하여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이 표어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으니까 이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달려간다. 이 자세로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들,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늘 같은 자리 맴돌지 않게 하시며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만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성숙하고 진보하여 품격을 갖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